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철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론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속성을 강론하기에 앞서 칼바르트의 신학사상인 교회에 대한 총의를 알아보고 순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에 대한 총의.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발표한 교회의 속성은 칼빈의 교회론과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신학자들의 교리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칼바르트의 교회의 총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르트는 1886년 5월 10일 스위스 출신 신학자로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하고 방어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의 교권과 계급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인본주의적 신개신교주의 교회, 그리고 개인주의적 경건주의 교회에 대항하여 칼바르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부각시켰으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접목시켜 교회의 보편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바르트의 신학사상은 많은 신학자들이 감론을 박하며 이단이라는 이론도 많지만, 우리는 교회사의 발전과 신학자들의 사상을 통한 교리 발전의 면면을 살피기 위하여 칼바르트가 주장한 교회의 정의와 그 신학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칼바르트는 개신교 교리의 교회란 더 높은 뜻에 의해 형성되고 보존되는 내적으로 필연적인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에서 개인의 불행한 처지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의 공동체. 칼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세상 및 인간 간의 상실된 유기적 일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지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재건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출현 속에 빛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신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는 집이나 혹은 사업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기체요, 그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세상 밭에 뿌리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모든 우월성을 부셔버리는 처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칼바르트의 교회론. 첫째,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바르트의 강조는 1925년에 행한 그의 강연에서 개혁교회의 성서 원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교회가 계시로부터 오직
하나님이 결단 안에서만 청초된 하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한 참회로부터 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바르트는 성서도 계시의 직접적 현대화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시가 다음 시대로 전달되는 것을 유출, 발전 혹은 조립의 경로 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전달은 결코 연속이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기적이며 계시 그 자체와 같이 동일하고 절대적인 의의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역사적 자료로서 마음과 양심의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계시 속에서 무시간적 동시대적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이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위는 시간적, 역사적, 간접적 권위이다. 공간적 권위는 보이는 세상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권위라고 한다면, 시간적 권위는 보이는 세상에 안주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권위는 상대적 권위이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싸움의 상대적 권위라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권위는 형식적 권위이다. 교회에 주어진 권위는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보이지 않는 형식적 권위입니다. 칼바르트는 교회의 개념이라는 강연에서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계시의 이해와 선포의 증거가 되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청초되어 있고 또한 항상 거듭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초라는 말은 사물의 기초를 잡아 정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초를 정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죄인들의 교회다. 교회에 관한 본래적, 본질적, 내적인 진술의 하나는 죄인들의 개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바르트는 이미 1926년에 죄인을 교회를 죄인들이 공동체라 불렀고 1927년에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죄인들이 중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용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아래의 교회, 죄인들이 교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 죄인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받게 됨과 더불어 계시의 은폐성 안으로 놓여진다 라고 하였으며,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시와 화해의 연속, 현재와 구체화 및 명시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킬 수 없고 묘사할 수 없으며 활동시킬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가 제정되었음을 보게 되므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죄인의 공동체이고 신앙하고 순종하는 인간들의 공동체라고 정해야 했습니다. 갈바르트는 1927년에는 교회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1926년부터 교회가 하나님과 화해의 결의 안에서 창조되고 성령을 통하여 각성된 신앙 백성들이 소집하는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칼바르트는 교회는 다른 인간 공동체와는 달리 보편적 우주적 교회 공동체이므로 교회는 어떤 경로로도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장벽도 인종 간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교회를 한정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교회는 어느 하나의 배타적으로 고유하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론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칼바르트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더라도 오늘날 교회에 상존하고 있는 차별, 분리, 갈등 등을 극복하여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20여 명의 신자들이 있는 미자립 교회에서 평생을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쓰러진 목사가 있는가 하면 한 교회의 교인 수가 무려 수십만 명에 되는 초대형 교회의 목사가 수백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개 늘어뜨리고 법정에 들락거리고 주일날 헌금액이 10수억 원에 된다고 자랑하는 목사, 교인 수가 12만 명이나 되는 대형교회 목사가 사기 횡령 강간이라는 파렴치범으로 법정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이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느 곳이며 진정한 목사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조직신학의 미비로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선교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벨탑 쌓기 올인하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듯 벌어지는 현실이 개의스럽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정통성은 선교에서부터 발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사도들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의 증거를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사도들의 선포는 어느 시대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가치는 그 이후의 어떤 증언으로 대치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후대 세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시 세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시교회는 사도의 증언에 근거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즉 교회는 사도성의 전성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 사도성 계승이 갖는 구체적 의미. 사도성이란 사제적으로 계승되는 것을 뜻함이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복음의 계승,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임을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선포가 참 사도성의 뜻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사도성이란 사도들의 신앙에 대한 증언 그리고 봉사를 실질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이고 이를 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재리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인 그분이 말씀만을 선포하고 가르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가르치고 순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격. 첫째,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에베소 6장 12절로 17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조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매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악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형은 분류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암흑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자만족이나 자명상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영적 싸움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영적 싸움터이므로 목사는 목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고 한다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싸움은 이미 끝이 나고 승리함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직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영적 싸움에 전력 투구하여 사력을 다하여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리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진 의전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멋진 의전 모습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에 매진할 때 교회는 성도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투적 정신의 교리를 소멸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교회의 길이 사실상 상실됩니다. 성도는 항상 교리를 숙지하고 믿음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최초로 구분한 사람은 마틴 루터인데 다른 종교계들도 루터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이처럼 분류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나치게 외형적인 조직체, 특히 성직단의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주장하는 데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형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상징인 본질적으로 무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전들이 모여 가견적인 유형계를 이뤘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형교회의 분류. 첫째, 하늘의 승리교회. 둘째, 시대의 종말에 있을 이상적이면 완성된 교회. 세 번째, 사람이 볼 수 없는 모든 나라와 모든 장소의 교회. 네 번째, 박해를 받아 말씀과 성례제를 박탈당한 채 숨겨진 교회 등에 적용됩니다. 교회를 무형적이라고 망명한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누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은 두 개의 별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두 면을 말하는 것으로 지상의 교회는 유형과 무형이 함께 공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함과 같이 교회도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란 성령의 연계를 통한 성도의 공동체를 주장한 반면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임과 수단을 통하여 제조적 형태와 기능을 의미합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나 구원의 수단, 성도의 회심과 성도의 완성을 위한 대리자를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유기체로의 교회나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 둘의 양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지만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기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에서만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조직체로서의 연합으로 교회가 발견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교회의 의무. 교회의 표식은 이단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부터 물고기 표식이 교회의 진정한 표식 또는 표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혁파들은 교회의 의무의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말씀 전포만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정당한 시행, 또 어떤 이는 하나를 더하여 권증의 신실한 시행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교회의 표식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근본은 참된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원심이며 교회로 하여금 신실한 자들이 어머니가 되는 데 큰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례전 역시 말씀과 분리될 수 없으며 성례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내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말씀에 합법한 사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즉 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제가 항상 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교리를 배워 숙지하여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